지역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을 이제 특집으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다 읽진 않고 이제 큰 글자만 이렇게 좀 읽는데, 학생, 농민, 노인, 뭐 해녀, 뭐 하물며 기생들까지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제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웃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동족 안에서도 이런 불법이 행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불법과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탄압과 폭력을 이제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불법과 부당한 일들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다른 형태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또 정직하고 진실로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 사단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사단은 눈에 이제 보이지 않고 이 불의한 현실만 보이니까 이제 정직한 자들이 이제 힘든 겁니다.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크게 이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59편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1절 위에 이렇게 가로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인데,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이제 시기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울왕을 설득해서, 다윗이 악을 행한 적 있냐? 당신을 아버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사울왕 앞에 와서 섬기게 됩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악기를 이제 연주해서 좋아지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사울왕이 단창을 뽑아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은 급히 그 앞에 피하여서 자기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제 사울왕의 딸 미갈과 이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사울왕은 군인을 보내서 그 집을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이제 창을 통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탈출을 합니다. 아침이 되자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 집에 들이닥쳐서 다윗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자, 이 미갈이 지금 다윗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지금 누워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사울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왕이 침대채 끌고 오라고, 내가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다시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큰 인형, 거기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상에 뭐 가발을 씌우고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시편 59편을 썼습니다. 이 시편이 좀 길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반난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악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찌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 집에 갇혔고 사울의 군인들이 그 집 입구와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에도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명령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다시 보면 나의 원수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윗의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강하고 악하고 이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약해요. 약하고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하고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동안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뭘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사울왕에게 충성하고 또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왕이 좋아지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블레셋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웠죠. 이 왕에게 사울왕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선하고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데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악하고 강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시기를 하니까 사울왕의 이 신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강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는 사단이 어느 범위 안에서만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받도록 그렇게 막 세상과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이 있어 보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낙심하고 두려워 떨기가 쉬운데 다윗은 안 그런 거예요. 낙심에 물론 이제 낙심이 됐겠지만 낙심에 빠져서 막 허의적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건져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서 이 건지소서 하는데 동사예요. 동사인데 그 히브리어로 이제 명사형이 무엇인가 하면 9절 앞에 있는 나의 요새에서 요새입니다. 이 건지소서의 명사형은 요새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피할 유일한 요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피할 유일한 요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는데 악하고 강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대적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악하고 강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주위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우리 편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피할 요새가 어디냐? 피할 요새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 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할 때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그게 아주 이렇게 안 좋게 이제 막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할 때, 그럴 때 이게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로 삼으면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을 요새로 삼을 때 절대 약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로 삼을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거죠. 다음은 이 다윗에게 이제 죄도 없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예,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고, 강한 자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고, 그들이 달려와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완전히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종종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아들들끼리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또 어떤 또 반역을 당하게 하고 이러면서 그 다윗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런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특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나의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징계로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죄와 상관없이 그냥 그 어려움으로 주어진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에 대한 징계로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별한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어떤 죄에 대한 그 징계로 그게 그 어려움이 주어졌다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딱 자기가 느껴요. 아, 내가 참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죄들은 생각이 나지만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죄와 상관없이 주어진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움이 오면 자꾸 죄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고난인 경우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죄 때문에, 특별한 죄 때문에 이제 온 어려움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도 아닌데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징계로 어려움을 보통 주시는데, 그 죄 어떤 특별한 죄도 없는데 하나님 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다윗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참 날 때부터 이런 소경이 되는 어떤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특별한 잘못이나 죄나 허물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생겼을 때 망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큰 위기가 닥쳐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참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이 그 홍해고 양옆이 산인 그런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막 애국 군대가 막 이제 추격을 하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죽게 하냐면 온갖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 가운데 난 길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완전히 막다른 골목. 그 이유가 이 바닷속에 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한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물론 이제 좀 죄들이 뭐 생각나긴 하는데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이제 했습니까? 4절 중간에 보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주무시진 않지만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라고 깨시라고 그러면서 나를 살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떤 죄가 생각나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내가 이 어려움으로 망하는 게 싸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불신앙이에요. 딱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한 죄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딱 느껴질 때 회개해야죠. 그 어려움 회개하고 주님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것으로 내가 진짜 너무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죄와 상관없이 닥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큰 위기를 맞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고 크게 낭패를 당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조금 하니까 막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도록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고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는데,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떼는데 진짜 막 그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망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위기가 아니다,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좀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는 거다.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죄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좀 이런 위협을 받고 죽을 그런 상황에 닥쳤는가? 그러면서 나는 잘못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깨소서, 나를 도우기 위해서 깨소서 하면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한국 선수가 국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면 그게 뭐 이렇게 쇼트트랙 동계올림픽에서나 뭐 다른 어떤 국제 대회에서 어쨌든 우승을 하고 그러면 태극기를 딱 이렇게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운동장을 돕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예선에 떨어지든지 그럼 가만히 있어요. 예선에 떨어졌는데도 뭐 태극기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성도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높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뭐 이렇게 승계를 했든지 뭐 사업이 잘 됐든지 애가 또 이렇게 성적이 잘 나왔든지 이러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막 이렇게.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찬양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지금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위축돼 있을 수 있어요. 위축돼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작게, 하나님이 약하게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지금 뭐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아주 작게, 하나님 약한 분으로 여기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적인 이제 하나님 호칭인데, 아무리 강하고 많은 대적들이라도 다 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벌하여 주소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 벌하여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이제 위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크고 강하신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막 자기 코가 속자예요. 그러면 너무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나라를 벌해달라고 그렇게 뭐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뭐 큰 승리를 거두고 무슨 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됐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지금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자기 문제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맡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약하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억지로 끌어와서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이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제 벌하시는데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지 못하겠습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를 심판해요. 벌하는데 다윗의 원수들, 거기에 비하면 쪼무레기죠. 진짜 작은 건데 그 원수를 물리쳐 주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나라를 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원수, 지금 문 앞에 지키고 있고 그런 원수 물리치지 못하실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고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를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면 자꾸 또 인간적인 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잘 되기를.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해요. 내 마음에 좀 위로를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게 조금 나아지면 그때는 내가 찬양하겠다. 자꾸 내 수준, 내 감정이나 내 기준에 하나님 자꾸 끌어내려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인정하고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더 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크고 위대하신 강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자기 문제를 맡겨버려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심각하고 크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여있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자꾸 파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내 기준과 감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내 그 좁은 어떤 그 기준에 조금 그 범위 안에 하나님 억지로 막 끌어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인정하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크신데 신실하신데 내 문제쯤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돼요. 진정으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은 이 다윗의 그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다윗의 원수들을 개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예쁜 인형 같은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위험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혐오스러운 개를 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개에 물려서 아주 큰 부상을 입고 그 남편이나 할아버지가 막 말리는데 그 막 남편까지 막 그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 근교에 그 산에 집에서 나온 그 개들이 10여 마리가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개들이 낮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수십 마리씩 막 성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너무나도 두려울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이런 개떼들과 같다고 비교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데 먼저 이제 말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해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하는데 여기 토한다는 말은 샘물에서 물이 계속 이렇게 쏟아나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넘치는 거, 수도관이 터졌을 때 그 지상으로 막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땅에서 쏟아 나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는데 끝없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악한 말을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샘물에서 막 물이 계속 쏟아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말이 입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입만 열면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어느 정도 이제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 또 상처를 주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조금 같이 있으면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 들을 때 그런 사람 입에서 그냥 계속해서 막, 그러니까 그 한참 이야기했는데 또 나와요. 또 악한 말. 악한 말이 나왔다가 조금 있다 또 쓰레기 같은 말이 나왔다가 또 잠시 후에는 또 상처 주는 말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험담하는 말이.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해서 막 그 이게 샘물에서 그 샘물이 물이 그건 사실 좋은 거죠. 샘물이 나오는데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말들이 계속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이제 더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말 안에 칼이 숨겨져 있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며칠 전에 한 여고생이 단톡방에서 그 친구들에게 말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나서 2시간 후에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말들을 거침없이 상대방에게 쏟아놓을 때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은 난도질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은 깨끗한데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럽습니다. 저 뭐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우리가 은혜 없이 분노 가운데 쏟아놓는 말들은 다 악하고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분노 가운데 막 말들을 그 당시에는 본인이 옳아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아주 악하고 쓰레기 같은 말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아야 됩니다. 화가 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 같은 걸 막 이렇게 이제 먹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에 손을 베면 아프고 고통이 오래 가지만 이 말 속에 숨겨진 이 칼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고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로 악한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놓고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제 그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좀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안에 은혜가 없다. 내가 지금 분노가 가득 찼다. 이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다면 딱 한마디 뭐 소리를 지든지 그렇게 하고 말을 이렇게 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차 있다면.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이 막 이게 절대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그게 교육적인 효과도 없어요. 소리를 한번 지르십시오. 소리를 지르든지 그게 낫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좀 서로에게 상처를 그 말 속에 칼이 너무 예리한 칼이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돼.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점점 죽어갈지 몰라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이렇게 병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독화살을 쏘아야 되지 않도록 점잖게 말하지만 그 점잖은데 이렇게 독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아주 이렇게 거기에 그게 묻어서 상대방에게 굉장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또 어떤 교만한 말을 하는가 하면 7절 끝에 보면 누가 들으리요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악한 말을 쏟아 놓으면서 아무도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실세였어요. 또 강하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막 개떼들처럼 막 몰려가면서 뭐 물어버리고 말로 막 상처 줘버리고 강하고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 누가 건드리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럴 것 같은 겁니다. 아프리카 평야에서 이제 개에 해당하는 동물을 고른다면 하이에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평원에 개가 있어요. 들개들이 있는데 하이에나하고 다르게. 근데 하이에나가 이게 한 10마리, 20마리 이제 몰려서 다니는데 몰려다니면 사자가 못 건드려요. 사자 한 마리하고 하이에나 한 마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10마리, 20마리가 이 사자를 공격합니다. 사자가 도망을 가요. 그들이 강하고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하이에나 무리처럼 악하고 강하고 숫자도 많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 다 두려워합니다. 뭐 건드릴 수 없어요. 너무 이제 강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도 이제 못 건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렇게 막 말로 그렇게 하면서 막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비웃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조롱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막 그렇게 해도 조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이제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한 동이의 물처럼 여기십니다. 이렇게 한 통의 물처럼 여기세요. 온 세상을 한 통의 물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를 까닭이면 그리고 숨을 한번 내쉬면 그들이 다 진멸이 돼요. 싹 그냥 숨을 확 한번 쉬니까 홍해가 다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몰살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니까 샥 그냥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교만해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호흡이 멈추면 그때부터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모든 영광은 꽃과 같은데 풀은 시들어요. 꽃은 떨어집니다. 너무나 빨리 시들고 너무나 빨리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골리앗을 돌 하나, 다윗을 통해서 돌 하나로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 그 엄청난 철병거를 가진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이 대적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악하고 강하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렵죠. 근데 하나님하고 그 악하고 강한 자들, 그 큰 어려움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두렵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골리앗을 보니까 그냥 큰 짐승이에요. 고릴라 중에 뭐 좀 더 등치가 좀 그런 어떤 짐승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하나도 안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큰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비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만해서 비웃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 악한 자들, 큰 어떤 위기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기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는데, 내 힘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리라 이렇게 하는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우리 그 말씀 밑에 보면 이제 그런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 힘이시여 내가 주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곧 내 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나의 요새이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과 언제나 나의 요새이시고 힘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남들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공부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과 위기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마음이 약해지고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근데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와요. 확신을 가져. 아, 하나님 뭔가 좀 하시겠구나.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2번 이제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이제 성경학교도 있고 이제 정균수련회도 있는데, 이 청소년 캠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그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혀 모르는 여러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캠프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 모아놓으면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요. 별의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어떤 큰 어떤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서 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그래? 네가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어려움을 주실까 두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막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변한 그것도 기적인데, 그동안 이제 큰 어떤 사고 없이 온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캠프를 또 준비할 때마다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 팀장들이 디모데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정들이 있으셔서 이제 그동안 하셨던 분들이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이 이제 못 하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매번 캠프 할 때마다 위기입니다. 위기. 어려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신.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낙심하고 염려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겠구나. 그 확신이죠. 근데 그 확신이 한 번도 실망으로 그리고 어떤 배신으로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4회 하면서. 물론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배신하고 우리가 확신했는데 그 뒤집어 엎고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확신으로. 근데 우리 삶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러서고, 이게 믿음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이 어려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타내려고 우리를 이 홍해와 이 양옆과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바닷속의 난기를 걷게 하려고 전혀 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기준, 거기에 막 하나님 막 억지로 막 꾸겨 맞춰서 내가 조금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되고, 그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크고 위대한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그 내 어려움은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조각이에요. 그냥 그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최상으로 최고로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나의 요새와 나의 힘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해서 악한 자들을 비웃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